선교를 계속 해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재미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참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사람이란 참 희한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선교원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는데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갈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이를 데리러 갈 때는요,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나중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신기하죠? 시큰 잘 놀아요. 선생님도 다 똑같고 내일이면 또 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걸 되게 부러워해요. 집에 가면 또 뒤지게 혼나면서 희한해요.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남겨지는 것을 싫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재밌고 또 따뜻하고 좋은 공간이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짐을 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홀로 남겨지는 것은 참 어렵죠. 아브라함이 오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홀로 남겨짐에 대한 깊은 그 허전함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디를 떠났는가 하면 가나안을 떠났거든요. 롯이 떠난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과 의존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목숨 걸고 롯 어려움 당하면 구하러 가요. 롯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왜? 물이 안 넉넉하니까요. 물이. 소돔과 고모라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물이 넉넉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 땅을 떠났어요. 그 땅에 넉넉하지 못함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 쓸쓸함이 묻어지죠. 참 그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 난다는 말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별의 아픔과 쓸쓸함은요, 떠난 자나 남은 자나 둘 다 겪어요. 둘 다 이별의 쓸쓸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전한 자리를요, 떠난 자는요, 새로 갈 곳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좀 그걸 채워줘요. 그런데 남은 자는 떠난 자의 빈자리를 채울 게 별로 없어요. 예. 아마 이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오늘 소주를 먹었을 거예요. 이 빈자리가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쓸쓸하죠. 남겨짐에 대한 쓸쓸함이 있습니다. 예. 결혼식 보면, 예. 막 결혼할 때, 결혼식 끝나고 부모에게 인사할 때 딸이 막 엄마하고 인사하고 아빠하고 인사하고 안아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눈물 막 화장, 마스카라 다 지워져도 신혼여행 갈 때 아주 신나게 가요. 결국 남겨진 부모님이 집에 와서 딸의 빈 방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그 아린 가슴이, 빈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달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브라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이었고, 자식 같은 게 아니라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수많은 땅을 건너올 때, 넘어올 때, 싸울 때, 어쩌면 롯의 마음은,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롯의
아니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 마지막까지도 은혜를 모르고 저한테 더 좋은 곳, 지 살겠다고 떠나는 그 롯에 대한 어떤 원망과 아쉬움과 기가참도 있지만 그 떠남에 대한 허전함이 더 많은 것은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예, 자식이 주는, 혈육이 주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 현재의 그 기쁨과 든든함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롯이 빠져나간 자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현재가 사라진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쓸쓸하겠죠. 또 하나, 롯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또 중요한 것은 대를 잇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훨씬 더 그게 강해요. 후사예요, 후사. 나중에 자신의 모든 존재는 자신에게,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요, 모든 생물, 일반적인 생물학에서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존재의 이유를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 보존의 이 본능은 어쩌면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해요. 자기가 사는 것보다 자신의 다음 세대,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것이 더 강한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의 기본적인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생명체의 가장 제기고 제일 긴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DNA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곧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사라지지만 나의 DNA가 흘러가면, 나의 자손이, 나의 자식이 흘러가면 그것은 곧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 말은, 나의 뒤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말은 내가 곧 사라지는 것이지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유일한 피부치였던 롯마저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한 줌의 이 재산마저도 물려진 혈육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 이 재산은 내 몸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겠다. 그 몸종이에요, 몸종. 그런 걸 보면 롯에게 있어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이고 기대이고 후사였어요. 근데 그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이제 현재를 살아갈 기쁨, 든든함, 안정감뿐만 아니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요. 빈자리가 너무 커요. 아브라함이 현재를 살아갈 이유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쓸쓸함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허전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면요, 가나안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없으셨어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머물러야 될 떠날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 절박한 심정에 도움을 구할 때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굽에 건너가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비루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재산을 소유하고 얻을 때 돼 그 바로 앞에서 철저하게 이 비루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비급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책망이라도 해주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그래도 소명의 사람인데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네가 이러면 되냐라고 책망이라도 해주면 훨씬 더 덜 답답하고 아브라함이 자괴감이 덜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미치는 거는요, 자기가 투명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욕이라도 하고 화라도 내면 좀 나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나를 살아있는 것 취급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도 내가 버린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롯이 떠나니까요. 왜?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왜 이러실까요? 정말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의 현재와 아브라함의 미래는 롯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그의 눈이 롯에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살다 보면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한순간 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요즘 옛날 유행했던 트로트를 부를 수는 없고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지우면 뭐 이런, 정말 오랫동안 알았지만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되돌아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많아요. 더군다나 그가 믿음의 동력자였다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을 때 아이고 이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내가 참 의지했고 내가 기댔고 그와 함께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가 떠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가 떠나야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순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의지되고 박혀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아무리 함께 있어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거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일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내일도 먹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만나가 훨씬 더 내 안에 평안함을 주기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롯에 그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는 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본다고 고백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쓸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하기에 허전한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인간적인 쓸쓸한 허전함을 넘어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이유는 내 안에 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롯에게 매여 있었던 거지요. 애굽에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수치를 당했던 바로에게조차 욕을 먹었던 그 순간조차까지 이런 인간이 겪기 힘든 일을 겪은 뒤로 어쩌면 아브람은 이 생존의 두려움으로부터, 생존의 매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롯에게 많은 재산을 양보하고 또 초지까지 양보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고 아브람은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지독한 매임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생존과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매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그 매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롯에 대한 매임입니다.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되며 내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 그림이 바로 롯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조차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는 것이 아니라 롯을 통하여 그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보다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란을 출발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지만 사라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나와요. 왜? 사라는 자식이 없어.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 큰 민족, 많은 자손들에 대한 모든 중심에는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생각이 거의 100%였었어요. 그러니 길을 쓰고 하란을 떠날 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롯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왜? 나의 미래니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조차도 그 중심에 롯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롯을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결국 아브라함의 뜻과 반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쓸쓸하고 그 허전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고 보게 하세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보게 하세요. 그 뭔가 동서남북 많은 땅을 보게 하세요. 이거 보게 하세요. 이게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보고 한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아요. 벌써 세 번째 받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롯도 떠났는데요. 제가 먹고 살기에 제 대에는 바로한테 받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많은 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구한테 주신다는가 하면 너와 너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세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니 너와 내 자손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롯이 떠났다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 똑같은 말 세 번 하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제는 아브라함도 없어요. 네 자손에게 준다. 티끌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꾸 봐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식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나이가 많으니까요.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요.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얻는 것은 생물학적 법칙을 벗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 롯을 통해서라고 하는, 어쩌면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데 자신의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최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치를.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니라 롯을 통해서 내 아들이니까 나한정보다 기른정이 더 크지 않냐. 내 아들이니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들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롯이 아니라 내가 네 자식이라고 하는데, 네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롯이었어요. 하나님은 롯에게 눈을 떼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실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제 동서남북을 봐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찢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이란 본다는 거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이 현재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니까요.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자손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그 그림을 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린 그림이 다 찢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 찢어질 때 마음 찢어져요. 평생을 내가 일구고 준비했던 것이 후포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평생을 내가 마음을 쏟았던 무언가가 찢어질 때 같이 찢어져요. 삶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원망이 돼요. 허전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린 그림이 찢어질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이 찢어질 때 찢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서남북 그 모든 땅을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안정감이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또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제목을 정하면 꼭 그 주나 꼭 그 일을 제가 겪거든요. 야, 이번 주에 또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걸 뭘 또 가져가실라나? 아, 저 탁구대를 가져가실라나? 뭐가 또 이별하려나? 또 누가 떠나갈라나? 그가 떠나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가 너무 떠나갔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 역할이 다 됐으면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는 것 뿐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나 그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 같은 내 생업을 찢어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자식보다 내 가족보다 소중했던 누군가를, 무언가를 진짜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꼭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 그림 앞에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두껍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하나님의 그림은 더 안 보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찢어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그린 그림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롯과의 이별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롯과의 이별은 아브라함에게조차 연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곧 진짜가 옵니다. 혈육 같은, 자식 같은 롯이 아니라 진짜 자식이 태어납니다. 진짜 기쁨이 태어납니다. 롯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누렸던 기쁨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을 보고 바라봤던 수많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그 진짜의 현재를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찢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이별 연습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이 몸과 이별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았던 그 배우자와도 이별하는 순간이 올 것이며, 내가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뻐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이별하는 순간은 우리는 다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떠나보낸 그들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과 그 이별의 쓸쓸함으로 여러분의 남겨진 삶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의 삶, 소명의 삶으로 마감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